이번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아는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우리 김광수 장로님은 해병대 저 스님이 돼가지고 저보고 압력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뭐 제대하고 난 뒤라서 괜찮지만은 그래도 교회적으로 보면 내가 목사고 그거는 뭐 장로 돌아가실 때까지는 장로고 참 반가운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곽 장로님이 여수시민교회에 개척을 하고 난 뒤에 오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개척 멤버라 그러네요. 그 어찌 됩니까? 제 동서 됩니까? 동서는 아니고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제 매입니까? 예? 그렇죠. 매제입니까? 목회한다고 이 가족 관계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족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요즘 공부를 새롭게 합니다. 인간관계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인간관계입니다. 가정에도 부부 간의 관계 대단히 중요하죠. 부부가 중심 아닙니까? 부부에서 자식 그리고 부모가 계시는데 그 가정이라고 말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부입니다. 부부를 가로막는 부모도 없어야 되고 부부를 방해하는 자식도 없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평안할 때 교회도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하다고 할 때는 이 부부 관계가 대단히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돈도 필요하고 인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만은 부부 관계를 가장 경건하게 또 든든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그건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에요. 말을 조심하고 말을 잘 골라서 하고 긍정적인 말들을 희망적인 말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말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수시민교회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여수시민교회는 여수에서 최고의 교회가 될 거야. 와면 크게 해야 된다. 우리 여수시민교회의 박건주 목사님, 제가 시무했던 교회 안수집사님으로 천국 가신 분이 박건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딱 보고 기억을 합니다. 박건주 목사님.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박건주 목사님은 친정 오빠와 같아. 혹은 우리 박건주 목사님 정말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모습은 밥 먹으면서 오늘 목사님 와 그러는데, 네? 밥 먹으면서 그러면 부인도 듣고 자식도 듣는데 그 가정은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어떤 할머니가 반지를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 큰며느리가 해줬는데 가니까 다른 할머니도 딱 이러더면 우리 님만 그렇나 나도 우리 며느리가 반지 해주서 시계 해주서 팔찌 해주서 너도 나도 전부 다 며느리 자랑이라.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첫마디가
요즘 젊은 것들 그 못돼가지고 그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 며느리 욕을 했어요. 그래 하니까 이게 또 당장 그 옆에 있는 시어머니, 할머니한테 또 전염이 돼가 그 할머니가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를 때리잡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이 중요한 것,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들자면은 어떤 분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응급조치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왜요? 그렇게 하니까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와, 이 표현을 해도 정말 잘 표현하죠. 그런데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부인에게, 여자분에게 다가가서 길을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길요?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당신 마음으로 가는 길이요. 당신 마음으로 가고 싶어요. 야, 말을 해도 젊은 사람들 이렇게 좀 해보세요. 커피 뭐 마시자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또 예쁜 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사 수를 세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왜요? 하는 말이 여기 천사 하나가 빠져나와 있잖아요. 이야, 이 정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하면 마음이 팍 열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죠. 스트레스 많이 쌓이죠. 이혼을 많이 하자고 한대요 지금. 왜요? 직장에도 못 가지, 바깥에 놀러도 못 나가지, 집에서 늘 한 며칠은 좋았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이 삼시기가 있어가지고 이건 뭐 참 곤란한 거예요. 네? 여러분 부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좋은 말들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게 끝나도 앞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됐다. 이게 징조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뭐 경제적으로 미국이 얼마나 경제대국입니까?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세계에서 1위에서부터 14위를 다 그러니까 2위부터 14위까지 군사대국, 경제대국 다 붙어도 미국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막강한데 그런데 미국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뭐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한 바이러스 하나에 국가가 휘청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계시는지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콧대 높은 미국을 납작거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가정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이 왜 생겨났는지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여자분 여러분 기분 좀 나쁘지 않습니까? 왜 기분 나쁩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인데 뭐가 기분 나빠요? 인격체인데 여자를 버리는 것이 버린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들 하나님 말씀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자를 버리는 거, 물건입니까?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부부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왜 부부를 창조하셨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배워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럼 율법에서 구약 성경, 너희들이 성경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조금 청년들, 여자 청년들은 기분 나빠요. 여기에 보니까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물론 여기에 문화가 있습니다. 유대 문화, 남성 우울주의. 여자와 아이들은 나이 많는 분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 그러면 이 줄에 젊은이들이 제일 없고 언니, 오빠들만 계시는데 예수님이 보리떡 2개와 아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믿습니까? 정말이요? 이야, 실제적으로 믿습니까? 우리 대학생들 보고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두 번째, 니 정말 믿나? 이렇게 하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지더라고요. 세 번째, 진짜로 네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하니까 말로 안 하더라고요. 지금 또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이 우리 인류의 조상은 누굽니까? 요거 젊은이들 한 둘, 세 번째 줄에 쪼름이 세 사람이 있는데 젊은 분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의 조상은 당군이라고 배웠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당군이라고 하고 교회 와서는 아담과 하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이중구조 속에서 스스로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학교에서는 아담이 아니고 당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어머니나 교회에서는 아담이다 이렇게. 하여튼 성경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혼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시키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죠. 노인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답변을 하고 하는 그런 건데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그걸 4글자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게 할머니가 4글자로 답변을 하라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예? 할아버지는 천생연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평생
원수다. 평생 원수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요거는 예수님이 지금 창세기 2장을 해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제 그러면 목사님 이혼은 못합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원뜻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평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요즘 왜 도로운 싱글이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집사람도 따로 잠자는 게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방은 좀 많기는 많습니다. 큰 집에 사니까 따로.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말씀에 분방을 할 때는 언제 분방합니까? 그렇지. 기도할 때는 분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방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할머니들은 아멘 하고 싶지 않죠. 할아버지들은 야 강사 잘 모셨다 이런 생각이죠. 냄새 난다는 거예요. 냄새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방을 사용하시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중화되어진다고 그래요. 직장 얻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좋은 향수 선물하세요. 효도하면 복 받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요 아들, 딸 되시는 분 계시면 연세 많으신 부모님 두신 분들은 향수 사다 드리세요. 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그렇지만은 이 부부 간에는 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분방을 해도 합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혼자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혼자 사는 게 낫지. 훨씬 편하죠. 옛말에도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호레비는 가부는 깨가 서말이고 호레비는 이가 서말이고. 혼자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때로는 좀 안 맞죠. 참 안 맞습니다.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쉽게 말하면 돌산에 이제 나들이를 하러 가셨습니다. 가다가 할머니가 다리를 삐끗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고 영감 나 좀 업어줘. 그러니까 그 영감이 하는 말이 그래 하고 업어주는데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나 무겁지?
이래 했을 때 할아버지가 대답을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말만 잘 사용하면은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 보고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에는 뭘 깔아서요? 그렇지, 얼굴은 철판을 깔았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미안습니까? 네? 또 간은 부었지. 아이고 그 말도 조금 가다가 영감 이제 내 기운 차려서 내려줘. 그래서 내렸어. 그래 이제 둘이 걷는데 아무 말 없이 걷습니다. 가다가 영감이 그만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할머니한테 의지해야지. 그래 할머니 보고 미안치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나 좀 업어줘. 그랬을 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꼴 좋다. 업어주나 봐. 뭐 이래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업어줘야지요. 업어줘. 그러니까 업히니까 좀 미안찮아요. 그러니까 할멈하고 똑같이 나 무겁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할멈 생각보다 가볍지.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고 가슴에는 바람이 들었지. 사가지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겠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웃으시지만은 이 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여보, 참 힘들지. 수고해서. 이 말 여자분들이 제일 듣기 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느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남편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들이 뭐냐? 아내가 남편 보고 여보 그래도 나는 당신을 믿어. 이 말이 제일 듣기 좋다는 거예요. 또 부인들은 남편이 여보 수고해서. 이 말을 제일 듣기 좋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해야 부부가 가정이 이 부부주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저쪽에 창원의 건창도 목사님께서 TV를 딱 들었는데 5월 5일 날 어린이들이 나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한 어린이가 그 소원이 뭐냐고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건창동 목사님이 이게 부부의 날을 만들어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처음에 국회에 올렸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해 주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대통령령으로 지금 달력에 보면은 5월 21일 이제 집에 가셔서 보십시오. 그 밑에 조그마한 걸로 부부의 날.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국에서 수입한 게 아니고 순국산품입니다. 부부의 날. 이 부부의 날. 이제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지옥보다 더 무섭고 예?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이냐? 초등학생한테 질문을 냈어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지옥보다 더 무섭대.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래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이 제일 무섭다고 말해. 정말 지옥과 같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한번 이래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혹시
애들 앞에서 집사람하고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는가? 애들이 그렇게 타격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들은 야, 절대로 애들 보는 앞에서는 안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 또 지금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양육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부부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언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내 생각에는 그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게 정말 뭐랄까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지. 어떤 데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라고 부르신다면은 지금 오늘 밤에 아니 내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하면은 하루를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분한테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야 목사님 벌써 설교 마치려고 하나? 이거 은퇴 목사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설교 청함을 받았을 때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는 또 청함을 받을 것이며 야 저 목사님도 부산에서 이까지 왔는데 뭐 서울에서 오신 분도 그렇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1시간쯤 설교를 하던데 어쨌든 오늘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조금 전에 질문을 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뭐라고요? 예? 수고했어요. 여보 수고했어. 힘들지? 수고했어. 옆에 있는 분 우리 여보도 아니고 남보도 아니지만 이 연습이니까 연습을 한번 해야 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서로 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해놓고 드러나놓고 뭐 저 나갈 때 다 잊어버리는데 뭐 집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생각 잘 안 나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인이 듣기 원하는 말은 뭐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남편이 듣기 원하는 말은요. 여보 당신을 믿어. 여보 당신 믿어. 나는 당신을 믿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뭐 우리 남편이 아니래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오늘 집에 가셔서 연습을 좀 하세요. 연습을 잘 하시면은 가정이 더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수에 가면은 꼭 한번 가봐야 될 곳이 있는데 오늘도 못 가겠습니다만은 여수 남초등학교 아세요? 그게 거기에 1962년 2월 14일 졸업식이 있었대요.
근데 가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하여 가정도라는 데가 여기서 한 8km 떨어진 모양이래요. 거기에 세 가정이 사는데 거기에 여자애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그 어머니 이름이 박성희 할머니인데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다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애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입니다. 국민학교 보내자 하니까 남편이 벌쩍 뛰면서 아니 여기에 이 노를 지어서 어떻게 6가지 아이를 실어다 주고 또 데리다 오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가정도에 아무도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없는데 그러나 이 어머니는 배운 것에 대해서 폰이 져서 한이 맺혀서 내가 하겠소. 그리고는 노젓 넘법을 배워가지고 그 애를 싣고 그 애를 태워서 6가지 왔다 갔다 6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때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이 아이와 어머니를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이 상장을 주고 상품도 주고 박수도 치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리대요. 예? 그걸 보고 윤영수 여사가 자기 남편 박정희 그때는 뭐 의장일 거예요. 국가 최고 재건회의 의장. 여수 갈 일이 있는데 아마 여수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그랬던 모양이죠. 여수에 가면은 꼭 이분을 만나세요 하고 편지도 쓰고 금일봉도 여가지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의장이 그걸 가지고 와가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이 얼마나 멋지냐. 그렇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6년 동안 뭐 매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라오 태풍 때에 배가 부서져서 그렇게 한없이 서글프게 울었다고 그래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나 그 뒤에 이제 그 딸이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에 계시면서 그 친구들이 카페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오늘 들어가서 아침에 보면서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을 좀 흘리면서 야 이런 아름다운 여수 정말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인정이 있고 교육열이 있는 아름다운 고을이 여수구나. 그러면서 여수 시민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잘 받들고 섬기는 멋진 교회가 되겠구나. 멋진 교회 되세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에 옮기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아름다운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몇 억이라고 생각해요? 70억. 그러면 약 여자가 반쯤은 나눕시다. 그러니까 남자 35억, 여자 35억. 어떤 분이 자기 아내가 늘 마음에 안 들어요. 텔레비만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쁜 여인들이. 그리고 저녁 좀 늦게 오다가 저쪽 그 술집 동네로 이러 오면은 오빠. 야, 그러는 사람 다 이쁘고 너무 좋아. 그 집에 와보면은 흘렁한 몸빼 있고 머리는 완전히 우수수한 이래가지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저런 내 아내가 저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가 이야기하시는데 야
내가 온 천지 35개 여자들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봐서 너에게 제일 합당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내 아내다. 남자 성도 여러분 그래 믿습니까? 뭐 이리 아멘 소리가 좀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 저의 아내, 여러분의 아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35억의 여자들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합당하다고 짝지어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아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인들한테 물어보면 아멘 소리 작습니다.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인은 아유, 내가 왜 이래 복이 없노?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데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보기보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35억입니다. 그 사람들 찾고 찾아서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사람이 누구냐? 현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남편을 버릴 수 있고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내를 사랑하고 저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 가정을 잘 화목한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정말 신앙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누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 옛날 시대 3000년 전에 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부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우리 부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아담이 잠들 때에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다 했는데 이 배필이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이 에제르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구원자가 돼야 됩니다.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 남자를 구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고 하니까 내가 결혼해 주어가지고 총각 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맞아요. 남편도 그렇지. 이 에제르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인데 이 말은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지켜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